본문의 내용은 은화 문화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은화 문화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 그 비유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은화 문화 비유가 비슷하다. 교훈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각각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시다시피 일하지 않았을 때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회개를 하니까 감추어뒀던 1달란트를 끄집어내어서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뭐라 그러죠?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잘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랬어요. 1달란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돌려준 종에게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가치,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달란트를 받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받았으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안 한 종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의 교훈은 뭐냐? 받은 바 달란트로 충성되게 일해라. 충성하라. 이거예요. 충성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은화 문화 비유는 이 내용과 이 비유의 핵심과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내용, 가르침이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를 문화라고 하는 가치, 문화는 은화예요. 은화. 문화라고 하는 가치와 바꾸어서 비유를 한 것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화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그 핵심이, 교훈이 전혀 달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란트 비유는 받은 바 은사를 잘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만은 은화 문화 비유는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은화 문화 비유를 비유로 하면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을까요? 다시 은화 문화 비유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은화 문화 비유는 이겁니다. 어떤 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귀한 사람이죠. 귀인이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뭘 줬어요? 한 문화씩을 줬어요. 한 문화씩을 주고는 뭐 하라 그랬어요? 가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왔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모르면 그냥 보고 하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착한 종이라죠. 거기는 뭐가 없어요? 충성이 없습니다. 그냥 착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왔어요. 주인에게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도 착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착한 종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너도 착한 종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그런데 다른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당신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사두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한 문화를 받은 대로 돌려주었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라다. 게으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종.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와 흐름이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만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 핵심은 특별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화 비유는, 잘 들으세요, 이 문화 비유는 왕위를 받으려고 떠난 귀인을 두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행위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귀인이 왕이 되려고 떠났는데 그 떠나간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뭘 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말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잠시 접어두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세요? 역사적 배경을 이스라엘이 3등분이 됩니다. 3등분이. 우리나라는 지금 2등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3등분이 됩니다. 3등분으로 땅이 나누어져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3등분을 땅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바입니다. 두 번째가 헤롯 빌립입니다. 세 번째가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땅을 3등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사람에게, 여기는 헤롯 안티바가 다스려 네가 왕해, 여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려 네가 왕해, 여기는 아켈라오가 다스려 네가 왕해라, 이러고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3등분이 돼서 3명의 왕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3등분이 되어서 왕이 생겼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제가를 받아야 되느냐? 로마에 가서 제가를 받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가서 내가 헤롯이 죽으면서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왕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50명의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로마로 비밀리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켈라오를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땅은 네가 소유해라.
그러나 왕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건이 펼쳐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무슨 말이냐? 왕이 되려고 떠난 아켈라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을 놓고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면 가서 왕이 되어서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염두에 두고 오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11절 봅시다. 1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9장 11절 시작. 예,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핵심을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원래가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조금은 그래도 살만하다 싶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 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이라도 올 줄로 생각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은화 문화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이라도 올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소망은 있는데 준비가 되었나? 소망은 있는데 준비가 되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데 그럼 뭔 준비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이거 오면 그냥 내가 맞이하면 되지 그러세요? 아니요. 뭔 준비를 해야 되느냐? 보세요.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라를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가 필요해요? 첫째는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나라도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가 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은 누가 만들어요? 이 영토는 누가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은 누가 만들어요? 저나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주신 것은 아들, 딸 잘 놓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네 자손이, 네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명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같은, 또 노아 같은, 또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안양 평강교회 교회를 많이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진 거죠? 하나님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왕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은화 문화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자, 다시 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절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려고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나팔을 불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왕 대신 예수님을 두고 지금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이 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결국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왕위를 받은 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왕이 명령했어요. 왕이 종들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랬어요. 왕이 될 귀인이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사하라고,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왕이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그러면 이 왕이 될 귀인이 한 명령을 받은 종들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진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진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당연히 이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당연히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죠. 또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문화의 생육과 번성의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착한 종이라고. 하지만 한 문화를 받은 다른 종은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은 대로 수건에 감싸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왕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왕은 이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원수라고. 이 악한 종의 수준이 넘었습니다. 이걸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여러분 보세요. 27절. 27절. 19장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지금 악한 종이라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악한 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약한 의미예요. 왕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는 개념을 넘어서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만 가면 됐지만, 상급은 뭐, 상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뭐 내가 충성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충 상급은 적당하게 받아도 돼. 천국만 가면 되지.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일 조금 하고 천국에 가서 상급은 조금만 받으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에가 충성하고 충성한 대로 받는 상급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일을 많이 해서 5문화 10문화를 남겼다. 그래서 착한 종이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많이 준다. 그게 초점을 맞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악한 종에게 있습니다. 착한 종에게 있죠. 이 비유의 초점은 악한 종에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악한 종은 왕이 말하기를 게으른 종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하고 원수야.
27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 그러니까 한문화를 받아서 왕의 명령대로 일하지 않고 수군에 감사두었던 이 악한 종을 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왕이 이 악한 종을 원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계속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이 악한 종이 원수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이유를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문화를 받아서 왕의 명령대로 충성스럽게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예, 좋습니다. 게을렀다. 자, 게을렀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됨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했어? 그럼 너 왜 안 했니? 그러면 저 하기 싫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 왜 안 했냐? 그러면 당신이 왕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 원수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왕 앞에서 죽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의 가장 추악한 죄가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왕이 말하면 그 왕의 말이 기준인데 왕이 뭐라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더 옳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종이고 원수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중요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한 가지 더. 왕이 이 종을, 악한 종을 원수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왕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악한 종이 왕을 매도하고 가짜뉴스로 만든다. 요즘 가짜뉴스라는 말 나오죠. 왕을 매도할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로 만든다. 자, 여러분 20절 21절 보시죠. 20절 21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악한 종 좀 보세요.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인 주인은 분명히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왕의 말대로 가서 장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 토가 토를 달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가서 장사는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해요. 선교도 안 합니다. 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받은 한문화를 수건에다가 감싸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와서 왕이 회개를 하니까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왕을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 누가 엄하다고 말했어요, 왕을?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둡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죠. 왕을 자기 마음대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인데 왕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찌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왕이 볼 때는 원수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매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립니다. 왕을 엄한 사람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왕을 두지 않은 데서 취하는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왕으로 매도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왕이 보기에는 악한 종일 뿐만 아니라 원수죠. 아니, 일하라고 문화를 줬는데 왕의 주권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장사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왕은 엄한 사람이다. 왕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두지 않은 데서 취한다. 자기 마음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어찌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수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왕은 이 종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은 이 종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세계 석학 100명이, 각 분야의 석학 100명이 모여서 각 자기 분야에서 미래를 연구한 보고서를 통합해 보니까 2040년대에 지구는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40년이면 얼마 남았죠?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찬송가 365장 4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나라를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자세는 왕의 왕됨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은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장사해야 합니다. 장사라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사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는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만들고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일은 안 하면서 전도는 안 하면서 선교는 안 하면서 왕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말만 퍼뜨리는 악한 종이 되면 원수는 악한 종은 원수라고 했습니다. 왕은 악한 종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악한 종을 원수라고 말하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고 해도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에 대하여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 하면 죽음이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왕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행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성스럽게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착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바라기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